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에 가면 시온산이 나오고 시온산 에덴에서 시온산까지 계시록까지 가는데 에덴 동산도 사실은 산이에요, 그죠? 동산이지만 동산이라는 것은 나저막한 산이다, 이런 나저막한 산. 그래서 성경에 산이 많이 나와요. 산에서 중요한 일들을 선포하시고 또 중요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또 사회법을 제정해서 주십니다. 또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가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내리는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침을 하실 때도 산에서 많이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산에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병자들과의 교제를 이루시는 것도 신약 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이 산에 대해서 집중으로 사건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 산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하구니에도 뭐 산이 있죠. 하군산이 있어요, 그죠? 하군산. 하군산이 그게 좋은 거예요. 학이 구름처럼 머물러 있는 산이라 해서 하군산이잖아요. 이게 산이 그러면 그 산에 이런 지역에 있는 산도 그 산에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산에 유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통칭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산에서 산으로 쭉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산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시내산도 있고 변화산도 있고 그죠? 시온산도 있고 여러 가지 헐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지만 그 산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산은 바로 주님이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것인데 축복과 저주가 같이 가는 것이 이 산입니다. 그 신산에서는 축복하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하시죠. 그래서 두 산이 마주보고 있죠. 그럼 이 산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을 하면 그 산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은 바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것이 어디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거기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시고 또 거기서 때로는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이나 또 시온산이나 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산에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곳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합시다. 그 교회 중에서도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곳, 교회에 오르는 사람,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고 산을 오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죠. 이 장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시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시내산만 공식적으로 서너 번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대로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과 나누고 난 뒤에 그리고 10계명을 1차 10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이 장면이에요.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씀하면 자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이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대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 모세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을 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말하고 듣는 이 관계, 이 친밀의 관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산에서 일어난다. 예배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까지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제의 친밀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게 은총을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나는 너의 이름으로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사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주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입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멀리 있는 사람이 많은 소통을 하던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소통하던가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죽하면 먼 일가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고 그러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은총을 입었고 나는 너의 이름으로도 안다는 말씀은 너의 전적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 10절에 가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에 얼굴을 마주하고 아는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이 모세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가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 나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에게는 숨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모세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관계,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관계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속속들이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그 생각까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아시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아신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죠.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어디로 가면 가장 빨라요?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고 임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반대로 산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누굽니까? 아론이죠. 또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죠. 이 아론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성도가 교회의 예배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면 뭐 만드는지 아세요? 우상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서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돈이 우상이 되거나 공부가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치중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님이 왜 복 주시마 약속하시느냐?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 19장 앞으로 가셔서 19장 24절. 자, 1차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24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너희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자, 아론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오고 그러죠. 올라오고 또 2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24장 1절. 자,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됐어요. 올라오라고 그러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산에 올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임재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교회에 올라오라 말씀하세요. 올라와서 경배해라.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20장 19절 18절 나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시작 목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낙할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서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번개와 우레와 불일로 하나님은 불로도 임재를 나타내시잖아요. 불기둥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쵸? 우레와 번개를 치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세미하게 오시기도 하지만 불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 불같은 은혜가 쉽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불같은 은혜가 두려웠어요. 교회 왜 안 옵니까? 교회 왜 안 올라오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하게 멀리 서서 믿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간접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모세 당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응답을 받고 그걸 나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불을 직접 경험하기 싫습니다. 간접적으로 멀리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깊이 빠지는 것이 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싫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가까이 오라. 나랑 교제하자. 나랑 친밀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뭐 하느냐? 우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멀리 있겠습니다. 떨어져 있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혼자 가서 다 하고 우리한테 그냥 말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에 읽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방자하다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씀하면 뭡니까?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교만하냐? 언제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떠느냐? 언제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서 그분 앞에 나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청금을 받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듣거든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십디다 뭐뭐 합디다 이 소리만 들으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데 자 보세요. 35절에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론이 방자에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금송아지다 이런 금송아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올라오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친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아뢰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받으실 그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 보세요.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아론이 하나님 부름받고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40일 동안 산 밑에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그들이 뭐라고 초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죠?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데 있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주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지? 이런 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하나님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오라는데 안 올라오잖아요. 너희는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오라는데도 방어망을 치고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둥지를 들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단을 초청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말씀은 바로 우상이 들어와서 틈을 잡고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범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가 열심을 품고 그 불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갔다면 우상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상을 만드는 틈을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한 주는 어쩌다가 빠질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일도 있고 모지게 아플 수도 있고 2주, 3주를 연속으로 빠지지 마시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게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가진 것, 이 빈약한 걸 가지고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늘 창고의 보물을 준비하시오. 그렇죠. 백성들이 교만하고 방자에 행한 것도 아론의 잘못이라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와 더불어 여러분에 속한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똑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헐벗었는데 헐벗었느냐, 무엇으로 헐벗었고 무엇으로 입혀졌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돼요. 은혜가 헐벗었으면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접적으로 모세를 덩띠 물어서 너 올라가서 듣고 나인데 전해다오.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시고 혼자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직접 봉사하고 직접 충성하고 직접 말씀 듣고 직접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깊은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대신에 사단과의 교제가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삼킴받는 하나님의 거룩의 응답이 아니라 거룩하신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면 그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벽도 만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벽도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을 허물어내야 됩니다. 그 벽을 허물으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허물어 준 그 벽을 다시 우리가 쌓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벽을 만들고 어떤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교회와 벽을 만들고 목회자와 벽을 만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몸으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